안녕하세요. 지구촌교회 강현창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마음을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바울은 2장 1절에서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이 얼마나 힘을 쓰고 있는지 골로새 교인들이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모두 다 잘 알다시피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의 범위를 자신이 세운 교회나 또는 자신이 직접 가르친 성도들에게만 국한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심지어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성도들 위해서까지 많은 사역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바울은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서까지 그렇게 수고하며 사역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2절에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사역과 수고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성도들이 마음의 위안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음의 위안을 받는다라는 것을 좀 다르게 마음이 힘을 얻는다 또는 마음이 확립된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바울의 사역이 성도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게 할 수 어떻게 하면 그렇게 위안을 받게 할 수 있었냐면 연합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 것을 통해서였습니다. 원어를 보면은 연합하여라는 말에 사랑 안에서와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이 함께 걸리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에 있어서 그 이해의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절을 다르게 표현하면 사랑 안에서 그리고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에서 연합하고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됨으로써 마음의 위안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연합하여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째가 바로 사랑 안에서 성도가 함께 연합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하고도 풍성한 이해에 있어서 연합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성도가 사랑 안에서 연합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을 하나로 통일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하지 않으면, 하나 되지 않으면 절대로 만유를 통일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여 알 수가 없습니다. 옳고 그름의 시비를 가리느라 교회가 갈라지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아무리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근거가 아니라면 사랑 안에서 연합함에 근거하지 않으면 그것은 자기 의를 위한 것일 뿐입니다.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고도 풍성한 이해함에 있어서 연합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믿는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중심으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아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과 경험에 의지하여 아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하죠. 확실하고도 풍성한 이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학적 이해와 함께 삶에서 풍성히 경험되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을 나누고 교회의 형제자매들이 나누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는 더욱더 확실하고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서로 연합하고 확실하고도 풍성한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은혜가 풍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되면 성도들이 마음의 위안을 얻거나 마음이 확정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은 자신이 그렇게 수고하면 성도들로 하여금 마음의 위안을 얻을 것이다. 그들의 마음이 확정될 것이다라고 확실하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건데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분명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지만 그것들은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감추어져 있는 그 보화를 찾아서 누리는 자들은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겠지만 찾지 못하는 자들은 그 위안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누가 그 감추어진 보화를 찾을 사람인지 못 찾을 사람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수고를 다하여 사역의 열매가 우리가 수고를 다하여 하는 사역의 열매가 확실하게 보장된다면 참 좋겠지만 그 결과는 우리의 몫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길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역의 결과에 대한 우리의 공을 주장할 수가 없고 모든 영광은 오직 주님의 것일 뿐입니다. 자, 이렇게 사역에 임하는 이렇게 사역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는 겸손인 것이죠. 그러나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4절에서 바울은 본격적으로 이 서신서를 쓰게 된 이유를 밝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아무도 교묘한 말로 골로새 교회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누군가 교묘한 말로 골로새 교회를 속이려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들이 이단이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제 8절 이후에 나옵니다. 자, 5절 말씀을 보면은 비록 골로새 교회 사람들을 본 적은 없지만 그들이 질서 있게 행하고 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굳건한 것에 대해 들었을 때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은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고요. 그것을 바울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그들과 함께 있다라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기쁘게 보았던 골로새 교회에 이단이 들어와 교묘한 말로 사람들을 속이려 하였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사역과 수고를 통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므로써 속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정말로 바랬던 것은 골로새 교회가 이단의 교묘한 말로 속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6절에서 말씀하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것에서 더 나아가 그 안에서 행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더 나아가 그 안에서 행하는 삶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 안에 행하는 삶은 예수 안에 뿌리를 박는 것입니다. 예수로부터 나오는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아 생명을 유지하며 자라는 삶을 말하는 거죠. 또한 둘째는 예수 안에서 행하는 삶은 예수 터 위에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삶을 말합니다. 셋째는 예수 안에서 행하는 삶은 말씀의 가르침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자와 같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안에서 행하는 것은 감사가 넘치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며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생각하고 돌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알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전체적인 말씀들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연합하라.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면 그 안에서 행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고 또 그 안에서 행함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날로 자라며 더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